인격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조형물 앞에서 다른 나라 친구들에게 자신들의 영웅인 루터를 소개하는 독일 청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Ja, also ohne ihn gäbe es ja die evangelische Kirche nicht. Also er ist schon wichtig für uns, dass man auch seine Meinung sagen kann und dazu stehen soll, für was man, also ja, für was man ist. Man soll dafür stehen und dafür kämpfen und nicht, weil alle gegen einen sind, das widerrufen, sondern ja. 루터가 믿음의 결단을 내렸던 장소 보룩스 성당. 16세기 당시 보룩스의 모형을 보면서 이미 교황에게 파문당했던 루터가 황제에게 신임받기 위해 걸어갔던 그 길을 떠올려봤습니다. 죽을 수도 있었기에 얼마나 떨리고 두려운 길이었을까요? 과연 나는 그런 결단의 순간에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루터의 그런 믿음을 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가슴 깊은 곳에서 나왔습니다. 성당 한곁에 루터가 신문을 받았던 그 자리에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막상 서보니 다시 한번 루터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초라한지 느껴졌습니다. 루터는 성경 그대로를 믿는 것에 대해 아무리 두려워도 절대 물러날 마음이 없었습니다. 네, 이곳은 루터가 황제 앞에서 심판을 받았던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내가 여기 서 있나이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아주 괴로워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영국의 역사학자 토머스 칼라일은 루터가 신문을 받기 위해서 황제 앞에 나아간 출두한 것은 유럽 역사상 최대의 장면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나의 주장을 철회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은 인류 근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위대한 순간에 자리지고 네. 자, 종교개혁 그리고 3월 지금 3.1절을 저희가 지냈죠. 3.1절 또 3.18 독립만세운동 했고 계속해서 또 사순절 고난주간을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공통점이 있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할 수 있고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아담과 그리스도입니다. 아담 다 아시죠? 에덴 동산에서 최초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물 이름이 아담이고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비시킴으로써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하고 있죠. 바로 죽음과 생명, 죽음과 생명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점을 말씀드릴게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인류가 당하게 된 죽음은 실제로 아담과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은 우리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통해서 실제로는 의롭지 않은 우리 모든 인간들이 생명의 길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죄와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죄와 죽음, 우리가 알고 있는 죄라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이란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좀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오늘 말씀 본문을 잘 보시고 그동안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말씀을 보시면서 죄와 죽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죄의 결과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본문의 말씀은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별로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심지어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생물학적인 죽음만을 현실적인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장이 멈추거나 뇌활동이 멈추는 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죽음은 인간이 자연스럽게 노화하고 인간이 자연스럽게 때가 되면 죽음을 맞이하거나 또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나 불치병에 걸려서 일어나는 현상, 즉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이러한 생물학적인 주장은 죽음에 대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생물학적인 죽음이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죽음이라는 것이 추상적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자, 생각해 봅시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고 죽을 병에 걸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현상은 의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지만 우리가 왜 죽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본다. 나이가 들면 다양한 죽게 된다. 그것으로 죽음에 대한 정확한 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생깁니까? 왜 갑자기 불치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까? 죽음에 대한 정확한 해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는 인간이란 존재는 왜 죽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완벽하게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그 누구도 완벽한 답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서를 통해서 죄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저 도덕적이거나 심리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와 또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죄 받겠네, 경상도에서만 쓰는 말인 줄 알았더니 사전에도 나오더라고요. 죄 받겠네, 내가 이렇게 잘못을 하면 죄 받겠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죄란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당연히 벌을 받겠네, 죄와 벌을 같이 말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죄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죄책감이 들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어떤 잘못된 일을 하는데, 죄를 짓는데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죄를 지으면 당연히 그 마음속에 죄책감이 생긴다는 것은 누구도 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죄란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주거나 열등감에 빠지게 하려고 어쩔 수 없는 약점, 인간의 약점인 도덕성과 심리 상태를 어떻게 자극하려고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죄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분리를 죄라고 말합니다. 죄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하나님 곁을 떠나는 것이 죄라는 사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세상적인 죄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분명히 깨닫고 가십시오. 분명히 알고 가십시오. 죄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하나님에게서 분리되는 것,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것이 죄라는 사실입니다. 자, 죄에 대해서 분명히 아셨나요? 그렇다면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것, 그것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죄란 무엇인지 아셨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죄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생명이시니까
생명 되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곧 죽음에 이르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인간이 죽는다는 사실을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적인 지식으로 죽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지만 인간이 생명과 단절되었다는 사실,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성서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생명의 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와 죽음에 대해서 성경적인 진단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잘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이클 잭슨. 잘 아시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흑인 가수였죠. 그런데 사진에 보니까 오른쪽에 보니까 제일 큰 사진 흑인인가요? 백인인가요? 마이클 잭슨이 나중에는 자기 피부가 하얗게 되는 것을 너무나 소원했기 때문에 수술을 했죠. 코도 피부 성형 수술을 많이 했어요. 마이클 잭슨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죄와 죽음에 대한 가장 세상적인 것을 믿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마이클 잭슨은 자신에 대해서 세 가지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는 사실. 마이클 잭슨은 믿지 않았습니다. 사진에 보듯이 가난하게 살다가 마이클 잭슨은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돈이 많아질수록 생명에 대한 애착심이 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사람들과 악수도 하지 않아요. 어떻게 악수를 하고 나면 알코올로 즉시 소독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009년 약물 과다 투여로 50세의 젊은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자족하지 못할 때 삶은 고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릴 적 사진을 보세요. 청년 시절 순진무구한 그런 해맑은 소년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얼굴에 만족하지 못하고 피부를 하얗게 고치는 수술뿐만 아니라 코를 세우고 여러 가지 성형수술을 하다가 결국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마이클 잭슨이 인정하지 못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인간이 바꿀 수 없다는 것. 그것을 마이클 잭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의 피부색을 하얗게 만들기 위해서 아무리 깨끗하게 씻고 또 성형수술을 해서 피부를 하얀색으로 그렇게 이식을 한다 할지라도 영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과 기술로 타고난 흑인의 피부에서 흰살을 돋아나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이클 잭슨이 흑인의 피를 타고난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바로 아담의 피, 죄인의 피를 물려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죄를 지어서 그 피로 우리 모든 사람이 오염된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피를 지금까지 이어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죄와 죽음에 대한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14절에서 16절까지 그렇다면 무죄한 자의 죽음, 죄가 없는 자가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먼저 14절에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오실자는 예수님이시죠. 성경은 아담을 첫 번째 사람 그리고 두 번째 아담을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죄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 아담과 똑같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왜 죽음을 맞이하게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경우 그렇죠. 왜 나이가 들면 다 죽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 모든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담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인물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 다른 하나는 비록 모든 인간이 창세기로부터 선악과 사건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아담과 동일한 죄를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반복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죠. 아담의 범죄는 그런 대리적 죄를 대표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합니다. 생명이 우리 인간에게서 스스로 발생하는 게 아니고 생명의 근원, 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게서 그런 생명이 나올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아담의 죄는 모든 인류의 죄를 대표하는 것이고, 동시에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끝없이 떨어져 살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무죄한 자의 뜻하지 않는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죽음이 반드시 죄와 연관되어 있다면 아무런 죄가 없는 어린 아이가 죽는 것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그 아이의 죄가 아니라 그 부모의 죄 때문이라거나 또 사회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서 죽음을 맞이하였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참으로 비인간적인 뿐 아니라 성서적이지도 않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린 아이들의 비참한 죽음을 비롯한 이유 없는 고난을 우리가 모두 설명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밀 한 알이 썩어져서 땅에 떨어져 싹이 나듯이 생명의 신비 속에 속한 일들을 억지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곳곳에 이 세상 만물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모두 다 알 수 없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을 지은 이가 있는데 존 뉴턴이라는 사람. 존 뉴턴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뉴턴은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노예로 파는 노예상이었는데 1748년 어느 날 노예를 잡아다가 배에다가 싣고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가 거센 풍랑을 맞이했습니다. 죽을 고비를 맞이했을 때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자기를 위해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새 생명을 주셨으니 자기와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기 자신의 죄된 모습을 뼈저리게 깨달았다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뉴턴 혼자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에 대한 말씀이 17절에서 19절에 나옵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이 17절 말씀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주장이 무엇인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인간 스스로 생명을 완성시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구원은 인간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주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이 은총을 잘못 이해하면 본해퍼가 지적했듯이 값싼 은혜로 전락시켜서 은혜를 값없이 준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그렇게 인도하는 그런 자기 욕망의 수단으로 전락한 적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명의 은총이라고 하면 뭔가 아주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달라고 기도를 하지만 실제로는 늘 자기 삶의 주인은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이 선물이라는 말을, 주님의 은총이라는 말을 듣기는 하지만 실제로 내 삶은 내가 소유하는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죄와 죽음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의 은총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나의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흙에서 와서 흙에 의해서 유지되고 결국 흙으로 돌아간다는 성경의 말씀이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하나님이 숨을 인간의 코에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씀, 즉 인간의 생명은 육이든지 영이든지 결국 다른 데서 주어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현실의 삶에서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위대한 예술가가 있는데 그 예술가에게 항상 영감이 가득 차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예술가에게 정신적으로 느슨해질 때가 있고 또 긴장이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속에서 나오는 값진 것들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빛에 반사되어서 나가는 것이지 우리 몸 속에서 빛이 만들어져서 나갈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정치와 경제, 어떤 조직과 사상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자기 자신이 그 중심에 서서 자기 자신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어떤 특정 인물이 담임사관이나 담임 목사가 목회자가 중심이 되거나 교회 건물 자체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교인들에게 또 세상 사람들에게 집중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한 사람이 부각되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그 수단으로 전락되고 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의미는 오늘 12절 말씀에 있는 대로 12절 말씀에서 시작해서
계속해서 한 사람의 이야기가 강조되다가 19절에 결국 한 사람으로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한 사람의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살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즉 한 사람 예수, 한 사람 예수, 한 사람 아담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의 논리는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우리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고 한 사람 때문에 또 일터가 살고 교회 공동체가 살고 나라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슈바이처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온 사회가 건강해지고 아프리카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는 그동안 우리 각자와 연관된 사람을 살리는 한 사람이었든지 아니면 내 주위를 죽이는 한 사람이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여전히 한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며 살아가는 가정과 일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이 바른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가정이 살고 일터가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아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진정 깨닫고 존 뉴턴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 앞으로 남은 우리의 모든 여생을 내 주위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악한 세력이 통치하지만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에는 진리와 생명이 통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지상적인 삶,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은 영원한 생명의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학자들은 과거로부터 현재를 거슬러 미래로 흘러가는 것이 역사라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역사는 반대로 미래에 완성될 생명 사건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다시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즉 미래가 이미 우리에게 결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원한 생명을 날마다 인식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이 세상에서의 삶이 진정 기쁨과 희망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우리가 모두 죄인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명이 허락되었다는 사실을, 그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사람만을 본받고 주님 가신 길을 이제 사순절 기간을 묵상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죽음에 대해서 또 아담과 예수님의 또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담에 물려준 죄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이제 새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